계속 산상보훈 이어서 말씀인데요. 오늘은 6장 앞부분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무적으로 계속 구제를 했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었고 또 이렇게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사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오늘 6장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이 부분들을 나누고 뒤에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요.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2절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자랑하듯이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도록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3절, 4절에 우리가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자선의 행위를 숨겨둬라. 왜냐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도요. 예수님이 완전히 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 구제기도 금식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모르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사람은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뭐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다 좋은 일이죠. 그 좋은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 일들을 하라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도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 당시에는 막 서서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6절에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뒤이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도요, 역시 금식에서도 또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시죠. 금식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나 금식해. 네, 이런. 그게 아니고, 그들은 이미 자기네 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 꼭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어떤 것으로 상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늘 그 분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모르게 숨어서 하는 게 보통 죄잖아요. 그렇죠? 죄 지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 이렇게 눈치 보고 죄를 짓는데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진짜 크리스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다시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종교 생활과 진짜 진실한 신앙 생활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직접 기준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네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고 있니?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니?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것은 바로 종교고 위선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또 살아가고 또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남모르게 하는 것, 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남모르게 숨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그들의 모습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본인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7절 8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빈말을 말을 많이 되풀이하지 않아도 된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몇 시간 물론 기도 길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기도를 내가 몇 시간 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나한테 나의 의가 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예,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같은 이제 또 주기도문이 나오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주기도문이 뭐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왠지 마무리 기도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뭐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 주기도문의 원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어떤 어떤 선생님, 스승이 있으면 선생님 당신이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가 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이 선생님은, 예수라는 선생님은 이분의 핵심 가치는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 선생님 당신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문을 가르쳐 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예수님 당신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기도문 혹은 주문이라기보다 예수님의 이 핵심 철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 주기도문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가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은 총 6개 문장으로, 원래는 6개의 그런 청원이라고 하는데요, 6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3가지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우리를 위한, 우리에 대한 기도가 나오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 어떤 것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되죠. 나를 위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 뭐 도와주시고, 나 위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이 기도문을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요즘에 RIP 이래서 얘기하잖아요. Rest in peace.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누구에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너무나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동시에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3절 제일 뒷부분에 나와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소유가 있는 그런 아주 능력이 많으신 그런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또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끝나고 다시 이것을 선포하는,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고요. 첫 번째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게 되는 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참 위대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거룩함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직장에,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높임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잘 되더라도 그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랑 달라,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느껴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죠. 그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저 사람은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듣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나라를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오고 또 내가 있는 곳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의 왕이라고 또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내 삶이 천국이 되죠. 또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입니다. 또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나랑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직장에,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고 또 동시에 라이프 스타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또 라이프 스타일인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통 교회에 다니면 다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 한 절만 가지고 깊이 기도해도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도 정말 깊은 기도가 되고, 또 맞아, 하나님 저 사람의 아버지도 되시지, 저 사람의 아버지도 되시지, 생각하고 참 묵상할수록 정말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있는데요. 우리가 늘 이렇게 그냥 이걸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그냥 후루루룩 외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계속 곱씹고 또 그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앞부분, 하나님의 뜻을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세 부분이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전 참 요 11절 말씀을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은혜가 이 11절 말씀 가운데 있더라고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늘을 마지막 날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이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자꾸 과거에 머무르게 합니다. 과거의 좋은 것에 빠져 있거나 과거의 아픔에 빠져 있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을 사는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또 너무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잘 살아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여러 양식이 필요하죠. 물질적인 양식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또 사실은 정서적인, 관계적인 여러 가지 양식들이 우리 삶에
인간으로서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아시고 또 이게 데일리 브레드라고 영어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양식도 필요한데요. 옛날에 받은 은혜로 먹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 새로운 은혜를 또 내가 받고 오늘 더 그 하나님이란 분이야 뭐 너무 크고 놀라운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오늘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오늘 이 따끈따끈한 음식 또 따끈따끈한 영의 양식 내가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먹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 사실 나의 신앙의 전성기는 오늘이어야 됩니다. 제대로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를 먹었다면 오늘이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 원철 형제님과 대화하면서 참 감동이었는데요. 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신데 어떻게 읽으세요? 여쭤보니까 네, 3절 읽고 1시간 일하고 3절 읽고 묵상하고 1시간 일하고 와, 전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라이프 스타일 너무 멋졌습니다. 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한 장이라도 읽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삶에서 너무 필요한 일이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 필요만을 채우는데 내 필요만을 찾는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고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까요? 라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오늘까지 이제 헌금해서 저쪽에 시리아에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인가? 내 친구, 내가 아는 사람, 내 교회 사람. 사실 주님의 마음 안에 그 우리는 열방의 모든 민족까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넓은 우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어떤 아픈 안타까운 상황을 들을 때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뭐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적인 육적인 양식이 매일 필요한 존재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약 사람들이 만나가 매일 내렸던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 또 구하면서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예수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는 너무나 큰 죄, 평생 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그래서 사실 12절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예수님은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최고봉은 전 용서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저번에 말씀하셨죠.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나 높은 차원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죄 지은 사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할 때 원래 또 헬라어의 다른 의미로는 빚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빚과 어떤 손해를 입힌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고 더 큰 용서를 받은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주님이 그렇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참 아무리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해도 마음에 이게 다 풀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계속 용서하며 사는 삶 참 중요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남을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 끝나고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그만큼 용서하며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은요,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야 비로소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우리의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그렇죠? 한 번씩 화가 나고 생각이 나면 막 욱해서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그냥 그 감정을 털어버리고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갇혀 있는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네, 정말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상처 안에 갇혀서 우리 자신을 계속 감옥에 두는 일이랑 똑같은데요. 네, 우리가 그 감옥문을 열고 용서의 키로 감옥문을 열고 나올 때 우리 안에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우리의 이 유한한 시간에 주님은 용서하며 살아가며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기도만 하고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오늘도 살아가며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좀 기분 안 좋게 해도 그냥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어젯밤에도 일하는데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술 먹고 막 승질을 막 저한테는 안 냈는데 남자 여자 커플들이 두 커플이 탔는데 막 이 남자분들이 주사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분한테 막 쌍욕을 하고 막 정말 옆에서 너무 민망스러울 정도로 저도 막 점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정말 예의가 없으니까 이제 참았습니다. 네. 참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왔어요. 네. 정말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들과 헤어지고 나서 제가 어떤 영향을 안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만약 같이 감정적으로 저도 안 좋았으면 사실 제가 또 스트레스 나고 짜증나서 막 더 힘들었을 텐데 그냥 주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용서합니다 이러고 넘기니까 정말 스스로에게 보호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많이 용서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가치, 가장 중요한 것,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사랑하면서 살고 그리고 13절에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직접 여기서 또 이 악이라는 게 그냥 또 다른 헬라어의 의미로는 악한 자, 바로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삶에 매일매일 영적 전쟁이 있어라고 분명히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참 중요해요. 우리 삶에 영적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갉아먹고 막 또 혹은 죄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죠. 우리가 그것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제 그 두 커플을 보면서 둘 다 특징이 똑같았어요. 마치 그냥 주님이 저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둘 다 술을 너무 먹고 취해가지고 취하니까 주사가 너무 나빠서 와 정말 저 결혼한 두 부인들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야 정말 저거 지옥 같겠다 싶더라고요. 막 취해서 계속 욕하고 막 다른 사람이랑 시비 붙으려고 그러고 막 승질 내고 막 차에서 소리 지르고 와 정말 그냥 그 자체가 막 저 한 20분씩 이렇게 가는데 정말 지옥 같은 저는 그런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면서 술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술에게 정말 사로잡혀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어떤 죄와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분명히 우리 삶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도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악한 자가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험하고 공격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예수님, 날 이곳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에서 자유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재작년에 이사를 할 때 한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동안 우리가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기도를 아주 깊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사 가야 됩니다. 라고 이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점점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우리 가정 안에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가난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냥 제가 그냥 경험했었던 거니까요. 어느 날 아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새카만 막 찐득찐득한 게 제 온몸과 머리에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 가난에 대한 생각, 가난에 대한 이 저주가 막 저한테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막 웬만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40여 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뭔가 어떤 저주를 제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가난의 영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도록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런 돌파가 일어나고 저희가 이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그전보다 훨씬 더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고 사로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에서 우리가 구출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 어떤 사탄의 공격 패턴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그 만났던 사람들, 정말 이들이 술에 사로잡혀서, 술과 어떤 폭력, 이것에 그냥 사로잡혀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고 안 됐더라고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뭐 이미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또 생각해보고 계속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행위, 생활, 종교인을 우리 교회가 길러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또 성장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과 권세가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동시에 좋은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또 우리 기도가 먼저 주님을 위한,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 또 그런 라이프 스타일,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사랑하며 살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